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그 사순절 또 그 고난을 받고 부활하고 하는 그 일들을 실제로 겪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24장 전체를 다 읽으면은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본문만 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다른 말로는 부활이라고 하죠.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면 우리가 키로로 따지면 10km가 되죠.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힘 한 번 못 써보고 십자가에서 맥없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낙심천만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은 12사도는 아니고요.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길에 두 사람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면서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안티발레테라고 합니다. 안티발레테. 여러분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안티 세력이라고 그러죠. 안티.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티발레테라는 말은 서로 격론이 벌어져서 따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갑론을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갑론을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른 채 시치미를 뚝 떼고 뭐 때문에 그렇게 갑론을박하며 이야기하는가 물었더니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하다는 듯이 대묻죠.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모양인데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기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지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글로바의 견해죠. 말도 잘하고 일도 능하고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지금 사흘째인데, 사흘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 이야기를 주고 받은 이때가 주일 오후쯤 됐다는 겁니다. 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니까요. 우리 중에 또 두 사람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여자의 말처럼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보지 못했죠. 그래서 막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다. 그런데 옆에 사람은 사람이 어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갑론을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말씀을 들으니까 금방 엠마오에 10k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금방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지나쳐 가시려고 하고 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깐끈해서 우리와 함께 머무릅시다, 유합시다. 때가 벌써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식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밥그릇 국그릇 다 팔아놓고는 국이 식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있죠. 창세기부터 끓여서 요한계시록까지 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하나님 땡큐 하고 막 바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 특색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식기도 하고 하면은 특색 있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딱 나오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지 신방을 이렇게 빨리 끝냅니다. 그동안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신방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내느냐? 다음 신방할 때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 잡아놓으면 또 하나 도망가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40일간 얼마나 많은 신방을 하는지 바쁘십니다. 그렇게 신방을 해서 끌어모은 게 이런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이제 한꺼번에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놈 잡아놓으면 저놈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외놓을 수도 없고 가둬둘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참 눈에 안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막 흩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버렸죠. 12사도들도 그렇게 하는 모양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꾸 흩어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내도록 신방하느라 정신이 없죠.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다 딱 알아보자마자 바로 다른 데로 신방을 가십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몸을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깨닫고 난데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인지 알고는 그 두 제자들이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녁 먹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기쁘면 저들은 못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녁을 해결하고 그 길로 1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 동행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실망해서 에마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는 소식도 듣고 자기들도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식사를 했던 사실들을 서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맞습니다. 이렇게 증거했겠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샬롬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서 샬롬 하니까 아마 놀라서 자빠지는 줄 알았겠죠.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이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있다. 내가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도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잘 못 믿고 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생선 한 토막도 드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읽은 한번 보시고 44절부터 볼게요. 44절 제가 44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은 죽으시기 전이란 말이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바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죠. 그리고 선자의 그런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말하죠. 시가서 시편을 말합니다. 시가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자의 글, 시편 다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뭘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시고 저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질이 멸렬해서 막 이리저리 흩어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 성경인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함께 동참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었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왔다는 거, 이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귀중한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남교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씩 인도했었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참여하는 부분만 참여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니까 참여하는 부분만 참여하겠죠. 사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성경 통독 사경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셨던 분들은 성경 읽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바뀌거나 변하는 책이 아니니까요. 한 번 제대로 딱 공부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 주신 감동과 오늘 주신 감동이 다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성경 본문 자체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AD 397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지금까지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이 조금 쉽게 번역되어지고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현대어로 번역되어지고 이런 건 있어도 내용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오염된 시대라고 합니다. 물도 공기도 하늘도 땅도 산이나 바다도 심지어
지구 궤도까지도 오염되고 어질러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되는 영혼의 양식마저도 여러 가지 것들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염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샘물은 없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정보에 홍수라고 합니다. 서점이나 이런 도서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참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는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제 성극도 하잖아요. 근데 대사는 안 외우면서 늘 요셉과 마리아만 독차지하려고 때를 쓰는 그런 아이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유능한 탤런트는 시나리오를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출자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드라마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연출자는 하나님이요 시나리오는 성경입니다. 시나리오인 성경을 읽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인공이 되어 하고 주역만 맡으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역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치겠는데 우리 주보사의 간지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유세 왕자가 심히 많고 황금과 심히 많은 금과 석을 올랐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하는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에게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러에 심히 많은 황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야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 한 달란트는 한 달이 32kg입니다. 32kg.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면 여러분 120 달란트면 여러분 엄청난 돈이죠. 한 돈이 지금 30만 원인가 하죠? 한 돈이 33g입니까? 3.75인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120kg도 아니고 120 달란트. 엄청난 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금 120 달란트 그 외에도 이런 많은 보물들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바는 오늘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지금은 뭐 굶주리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지만은 그 솔로몬 당시만 해도 꽤 큰 나라였습니다. 그 거리를 따지자면은 2,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충 400km로 잡죠.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5배나 되는 그 길을 솔로몬의 지혜 한번 들어보겠다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 스바 여왕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묻고 뭐 지혜 소문이 워낙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답하는 걸 다 들어보더니 탐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러워서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8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이 솔로몬과 대해서 대화를 나누더니 탐복을 해서 이렇게 부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삼아서 듣기를 원하고 예물을 싸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이 스바 여왕의 모습을 1400년, 1500년 가까이 이제 흘러간 미래 신약의 예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 마태복음 12장 42절 볼게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12장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스바 여왕이 지혜를 갈구하는 열심을 높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열심인 스바 여왕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너희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그 많은 보물을 싸가지고 왔지만은 여러분은 시간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만 시간을 내고 마음만 내면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에서 그렇지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그냥 뭐 몇 살 많은 데 있지만은 그 성경 통독사기를 꽤 오랫동안 인도했어요. 바라기는 이번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성경도 공부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한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설명하고 말씀드릴 때 성령에 감동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후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배운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